오늘 말씀 디모데전서에 나온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한 내용들입니다. 첫째,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는 부모처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역자인 목사나 모든 성도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네 부모처럼 공경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 부모처럼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형제입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있는 어른들을 네 부모처럼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겠다는 약속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어른들을 얼마큼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을 공경하고 어떤 분들은 자손들이 공경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교회에서 다 책임질 거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기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니 그 사도들이 각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공경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과부를 존대하라 하지 아니하고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에서 다 책임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것을 책임지고 어떤 것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손들이 먼저 그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이유도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에베소서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손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 집이 잘되고 못되고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껴놓고 교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손들이 먼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속에는 여러분들 또한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면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처가에 부모님 계시다면 꼭 전화 한번 하세요. 뭐라고 전화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면 더 좋아요. 오늘 말씀이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끼고 교회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세워나가면서 나머지 그것이 안 되는 가정들을 교회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 참과부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60세가 넘은 늙은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시기가 2000년 전 얘기지요. 그럼 그 당시에 60세가 넘은 여자분이들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 걸 생각한다면 80세가 넘고 90세가 넘은 분들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었죠? 60을 살면 잘 사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80살 넘어도 우리 교회만 해도 80살 넘으신 분이 지금 4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지금 현재 기준이 아니라 2000년 전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참과부라는 것은 자손들이 없고 60살이 넘어서 더 이상 자기를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공개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는데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 안에서 해야 될 것을 꼭 하게 시키면서 그들이 교회에서 모든 분들에게 본이 되게 하래요. 이게 오늘 참과부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게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라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권한다는 말이 있어요. 권한다는 말은 옆으로 따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따로 구별해서 그분에게 정중하게 청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청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 어른들에게 우리가 대할 자세입니다. 절대로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려서 자라면서 부모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이 다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앞에서 이거 아닙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대하는 뜻입니다. 공경하는, 존대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의 어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나라나 거의 그 개념이 같은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우리 관습과도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아니거든요. 나이보다도 직급이 누가 높으냐가 더 중요해요. 회사에 들어가도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항상 명령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서양에서 온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직급이 아래라 할지라도 어른이라면 존대하게 돼 있어요. 이 사상은 6.25 사상에서 왔어요. 그럼 그 6.25 사상이 어디서 만들어졌죠? 중국이라는 데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중국은요, 깨졌어요. 뭐 때문에 깨졌을까요? 공산주의 때문에 깨졌어요. 공산주의에서는 부모가 잘못하더라도 그걸 고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공산주의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그 뒤에 숨겨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성경적인 나라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손이 나를 공경해 주는 거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경해 주는 거 뭐가 더 좋습니까? 자손이 나를 공경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노인복지를 해가면서 이 지역에는 많은 어른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 대전에 있는 교회 중에 송춘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부흥 비결이 뭐냐라고 했더니 거기 교회가 한 지금 현재 1,300명 정도 어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두 가지 조건이 많았어요. 첫 번째 조건은 그 지역이 계속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오는 사람들마다 저기 교회에 있네? 저기 한번 가봐야지 하고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300명, 500명씩 새로운 신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다 거기 정착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잘한 게 있어요. 매년마다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모셔다 잔치를 합니다. 매년마다. 그럼 얼마 정도 모일까요? 교회에서도 안 돼요. 작아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초대하는데 체육관을 얻어가지고 그 체육관에서 그분들을 대접하며 하루를 즐겁게 해드려요. 그것이 소문이 났어. 그 지역의 어른들을 잘 섬기는 교회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송천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가 여기 이사 왔는데 송천교회가 그런 교회라는데 나도 가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 단계지만 이 지역에 아파트가 세워진다면 그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뭐예요? 지역의 어른들을 얼마나 섬기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 이사 왔을 때 이 지역에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아니면 찾아볼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라는 것이 소문이 날 거예요. 이 지역의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두 장로님과 엊그제는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더 봉사해야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선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지역을 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교회의 부흥은 성경적으로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이 바로 우리 교회에도 적용될 줄 압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역을 잘 섬기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많은 영혼들을 더해줄 건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복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많아지면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미래에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의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는 꼭 숙제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학생들에게 우리가 투자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장초등학교에 매년 12명씩을 장학금을 주고 있고, 또 우리가 기회될 때마다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모시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게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시게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이들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형제에게 하듯 해라 라고 했어요. 형제에게 하듯 해라.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여자 형제, 자매에게, 또는 그런 여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기 피부치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라는 말도 어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다 피부치처럼 가족처럼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른을 대할 때에 부모처럼 대하고 젊은이들을 대할 때에 네 형제 자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조직은요,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도 연령대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우리 세라가 3살, 세리가 3살, 우리 오늘 문 나오셨는데 이월이 권사님이 87, 맞지요? 권사님 86이지요? 87. 그게 벌써 80년이 넘지 않습니까? 차이가. 그럼 그 속에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 갈 거냐라는 겁니다. 그 질서는 직분의 질서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은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질서입니다. 또 어른들은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질서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직책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본도 안 되면서 직책만 가지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은혜가 떠나고 사랑이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가족 같은 교회란 뜻입니다. 서로 가족처럼, 형제처럼, 부모처럼 공경하는,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 그 교회 안에 해야 될 일이 있대요. 무엇을 하느냐? 자기 가족을 먼저 돌보게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덕이 되지 않아요. 먼저 자기 가족을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간구와 기도하게 하라. 항상 간구와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와 간구하게 해라.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들을 명하여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깨우쳐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둘 게 없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해가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 기억해보니까 한나 할머니를 기억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한나 할머니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섬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공개하는 그 과부들은 무슨 일을 할까? 성전 안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교회에 날마다 어려운 사람을 방문하고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과부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여기에 넣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60이 되지 아니한 젊은 사람도 넣지 말래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정욕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감 나면 또는 음란에 빠진다면 교회에 그것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되지 아니한 과부들은 참 과부에 넣지 말래요. 그럼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더 이상 생활할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런 여자들을 교회에서 보살피라는 거지요. 그것도 자손들이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들을, 여자들을, 어른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워런 우여스비라는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경건한 과부들은 교회의 영적 발전소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밝게 빛나게 하는 영적 발전소예요. 그러기에 참 과부를 우리가 존대하며 그들을 잘 권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기초로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뭐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참과부의 기준이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끌어갔던 그런 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잘 양육한 자라고 했어요. 세 번째,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는 여인이래요. 네 번째,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종들이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환난 당한 자들 구제를 잘 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참 과부로 인정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섬기래요. 그럼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거라는 겁니다. 디모데, 그는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의 짐을 지지 말게 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 모든 짐을 교회에 지게 하지 말래요. 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 뛰어가는 것을 봤을 겁니다. 교회 안에 물질이 너무 풍성했어요. 왜요? 땅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갖다 줘서 교회 안에 풍성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부족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을 다 공개했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안 받은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받은 사람들은요, 왜 더 안 주세요?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왜 조금 줘요? 그런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요.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주는데 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런 것이 교회에 갈등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일을 사도들이 하지 아니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그럼 여러분들끼리 하세요 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들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헌금했는데 그 헌금이 잘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헌금을 안 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재해까지 주셨어요.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땅에 흉년이 들어요. 나중에는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요, 다른 이방인 교회에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돕시다라고 할 만큼 어려운 교회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잘못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저는 그런 걱정이 돼요.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교회를 왜 만들었어요? 전도하라. 그렇죠? 영혼 구원하라. 선교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건데 거기에는 저 뒷전에 놓고 뭐 하는 일 했어요? 예배당 누가 크게 짓나? 예배당에 누가 큰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지었나?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들이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우리 교회 확장하는 데만 몸을 다했어요.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구제하는 일을 줄이고,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선교하는 일을 줄이고,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다른 데 쓰는 돈을 다 줄여서 건축하고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면 절대로 그 교회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저는 이 IMF도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IMF와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도 하늘문을 닫으시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곳에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재정 분명히 사람들에게 의해서 쓰여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줍시다.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그 축복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미 사탄들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은혜가 떠나면 사탄들에게 매인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60이 덜 된 여인들은 과부가 생겼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가정을 잘 돌보게 하래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응?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내는 것이 젊은 여자들이 할 일이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과 자손들이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십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어른들을 잘 공경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내가 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한테 미뤄서 남긴다는 뜻이지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해 있는 대로 다 줬다고 돼 있어요. 성경 보니까.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질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 물질 준 거잖아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쓰게 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해진다고요? 아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교회 모습이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분별하여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배우는 일. 말씀과 기도가 합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인다 해도 그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지 못해요. 10명이 모여도 그 속에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싶어서 교재를 만들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기 10부를 만들어 놓고서 가져가세요 했는데 가져가신 분이 2분이셔요. 그래서 어제 그제 모여서 오신 분들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시간을 또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이것을 하면 어떨까요? 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다시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그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1부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2부 예배는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 훈련을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책자가 끝나고 제가 잘하면 3권까지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2권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가 목회자처럼 사역을 하자라고 하면서 백부장이 되자고 했어요. 그런데 무기를 안 줬어요. 여러분에게. 가서 전도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는 무기를 안 줬어.
그래서 그 무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 받아서 스스로 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필요하기에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잘 세워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세워지면 주변 사람이 세워져. 근데 내가 서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서질 수가 없어요. 내가 든든히 서고 두 번째로 많은 옆에 있는 분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영성이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갈지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되 네 부모처럼 공경하라. 젊은이들을 사랑하되 네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교회에서 저들을 공경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